오늘 제가 볼 계시록 11장 11절 이하에 여기에 사건이 여기 사건이 여기에 누가 있었냐? 공략할 사람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농사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서 묵도 한 대를 먼저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3일 반 원래 9절 읽어야 돼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무덤에 장사지. 여기가 뭐이가? 여기에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기가 무덤. 앞에 23장 2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여기에 종교인들이 죽었어. 아담한테 뭘 하나 주셨다? 생기를 줬어. 오늘은 창세기 2장하고 계시록 11장에 11절 이하하고 저기 또 에스겔 37장하고 11장하고 여기를 하고 이걸 충분히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2장하고 계시록 11장 12장 이게 다 여기 뭐냐? 생기의 사건. 아담한테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세요.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는데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흙으로 지으니 뭐가 뱀이 가장 강조해요. 뱀. 여기 뱀이에요. 서양과 바르는 독. 마태이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뱀이 이 하와를 꼬셨어요. 죄인 만들었어요. 근데 죄인 만들었는데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증거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자 3장 가보시겠습니다. 읽으세요. 34절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그게 이상은 무슨 얘기냐면 베라요 3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그 이상은 아비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로슨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결국이 뭐냐 이거 다 읽으려면 뭐니까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 조건은 사람의 예대로요. 사람의 예대로.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코에 생기를 넣었으니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성경에 이 생자가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요한복음 1장 8절이거든. 독생하신 하나님. 18절이요, 8절이요. 18절.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사건인데 여기 사건을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걸 보시면 돼요. 요 사건이요. 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서도 창세기 2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첫째, 아담 배필이 없어서 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봄농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지으시고 아담한테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여기 주인이요. 이름을 주셨어. 아담이. 근데 거기서 가장 간교한 게 누구다? 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해요. 그가 어디 들어갔어? 하와를 꼬셨어. 꼬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게 이제 너희가 거짓말이야.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이 동산에 큰 복을 주셨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복을 주셨어. 뭘 줬어? 자, 다스림이여 지키게 하라 있어. 여기를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있어. 지키게. 원래 복받은 여기에 복을 주고 여기에다가 28절 읽어주세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자들한테 그 복을 줬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지면 온전히 순종하거든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스림이 지키게 해줬어. 근데 그것을 결론이 그래요. 결국은 복 받는 사람 결론이. 근데 2장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안식일까지 7천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3절 한번 읽을게요.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그래서 마태 12장 8절에 주인이 오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인자는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리고 2장 4절까지는 전장 요약, 성경 전체 요약한 내용이고 2장 5절부터 다시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자, 4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 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는 크게 다스릴 약자예요.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뜻을 알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크게 요약해 다스리는 책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성경을 꼭 아셔야 돼요. 땅은 뭐예요? 사람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거든요. 근데 땅에 어제 비 오는 것처럼 그 비가 아니고 신명기 32장 1절 읽어주세요. 32장 1절. 성경은 하나님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도자오고 백성이요. 땅은 백성. 이사야 1장 2절부터 마찬가지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손은 임자를 알고 낙인 주인을 알고면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가 뭐이다? 이슬 교훈이었다.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사람을 풀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초로인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2장 5절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교훈이 안 내려졌다 이거예요. 경작할 사람은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날 없었고 원래 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깨달으면은 초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가면 본다? 셋째 날을 가서 보면 돼요. 자, 14절 읽으세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근데 거기가 아니고 1장 10절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세상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땅에 사명이 있어. 풀과 사람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거예요. 과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5절부터는 뭘 얘기한다? 창세기 1장에 거기 그 말씀을 떠나서 그건 전체 요약한 내용이고 다시 시작하는 게 창세기 2장 5절 이하예요.
여기에 무슨 경작이라는 게 무슨 농자? 농사진장. 이 땅에 쌀, 변 이게 농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원침열을 주는. 그게 안개가 보이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7절.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안개예요. 후서 2장 17절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두움이 예배되었나니.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 수 있는 길을 코에 부어서 생자는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생자가 들어가 있으면 생명, 생기, 생명 그 다 독생자 다 생자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에덴 동산 저기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건 기쁨이요.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뭐요? 그 사람 그 지어진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께서 그때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저기에 뭐가 있다? 생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나무라는 것은 선에서 선이 하나님만이 선이요. 하나님의 선에서 떨어진 게 선악이요. 그게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죠. 땅으로 피해져서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비를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선악과는 전부 자기를 높여 자기가 보혜자라고 요즘은 당대표가 지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 좌정하리라. 15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런 거야. 아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 계명성이요. 선악과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창세기 가시겠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지금 2장에 5절 이하에 쭉 가면 여기까지 다 나와요. 거기 하나님하고 언약 언어까지. 자, 동산을 하나 지어놨어. 그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 지어서 그걸 아담한테 이끌어 주었어. 자, 10절 가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현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도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거기는 얼마나 좋았냐면 금도 있고 금도 말씀이에요. 은도 말씀이고. 그게 그 동산이 알고 보면 계시록 22장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나오는 그거 생명수 샘이 나오는 거. 4월 자 되었으니 첫째 그 이름은 디손이라. 첫째 이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옆에 있는 강이요. 강이 나오면은 요한복음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 돼요. 강은 제자들이라고도 돼요. 그 물이 나오는 것이. 거기는 계시록 22장 1절이면 생명수강이 달마다 열리는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그거 읽어주세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렇죠. 이게 전부 그러고. 자, 15절 하나님이 넷째 강은 유브라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게 다스림이 지키게 했어. 그게 뭐니까 에덴 동산 것이 아담 거요. 동산 그치 지키시고 그 사람을 그리고 뭐를 하나 됐어요? 16절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분부 명자예요. 절대자 하나님을 제대로 명을 쫓으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고 임으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꼭 그 정령이라는 게 명령이요. 제3명령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부모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계명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십계명 100%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중해. 그러고 말보세요. 18절도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아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도자가 누구다? 솔로몬의 삼손의 아내 드릴라도 이방인을 좋아하니까 그 배도하게끔 만들어 유인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짐승을 배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렇죠.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여기 오늘 그냥 중요한 게 생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지금은 우리한테 생기가 주어져 있어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불순종으로 먹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먹었어. 정령 죽었어. 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살리시기 위해서 뭘 하나 줬다? 생명나무가 옆에가 하나가 있어. 내가 여기 저 그림 그려서 줬는데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어요. 자, 무슨 생명나무다?
계시록 20장 19절 기록된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주세요.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생기요. 그게 생기요. 듣는 자가. 생기.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6장 63절. 그게 말이 영이요 생기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7장) 5절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 여기에다 그 옆에다가 하나 표시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거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여러분들이 명을 그 하나님의 명을 분부명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부명이에요. 분부명도 되고 이게 뭐겠다? 목숨명이에요. 목숨명. 자, 여기에다가 이 명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받으면 영생이에요. 이 명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여기.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보여서 너를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기는 뭐다?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요. 자,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생기한테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지 극히 군데더라. 자, 그냥 보세요. 죽었으니까 뼈밖에 안 남았죠. 이 뼈들에게 그런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뼈만 남았어. 여기에서는 뭐가 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뼈만 남았어. 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1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우리는 다 뼈절 되었다 하는자. 거기가 에스겔 마태 23장 20절 무덤이에요. 무덤. 12절 읽어주세요. 지금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지. 그게 어디냐면 나오게 해. 그리고 나오게 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은 해, 달, 별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즉 궁창에 궁창을 하늘이라 해서 창세기 1장 8절에 자 거기는 누가 있다? 광명한 새벽별이 있어. 요지로 22장 16절 나는 다이스 뿌리오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겨루어 싸워 이기게 한 거예요. 이긴 자가 모이는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알아. 창세기에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12이요. 자, 내게 절하라 이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12이 아니고 11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를 갖다 내 아들이라 야곱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를 채워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육적 이스라엘에서도 아들 하나는 뭐요? 다니엘. 49장 17절 다는 길의 뱀이요. 창세기입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 구약에는 생기로 들어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5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이 생기 그리스도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어.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해요.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 없는 게 하박국에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무여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렇죠. 생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죠?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여기 올라가려면 여기 올라가는 분들은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마음 가지고 빼야 돼.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죽을 빼야 돼. 만물보다 거짓 빼고 심히 부패한 마음. 자, 한번 읽으세요. 마태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마음. 이걸 부인을 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이 마음 속에 왜 그러지? 사람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사람이 다 거짓돼. 악해. 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태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다요? 뱀이 들어갔어요. 마음 속에. 그러니까 자기는 간음은 안 했다고 음란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 마음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 가죽을 빼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뭐를 하냐? 예수 따라가려면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죽여야 돼.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16장 마태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대표적인 악이 들었어. 악. 그러는 이유가 있어. 악이 들어있어. 사람 속에. 자,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그렇죠. 알라.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요. 반대로 여기에 선이 들어가 있으면 선이 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면 선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악이요. 사람. 거짓된 게 악이요. 이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건 마음이에요. 저거 지금 전화를 통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 속에 악이 꽉 차 있어요. 자기 말은 몰라. 딴 놈은 다 죽일 놈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선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면 전부 악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나 가보세요. 15장 18절 19절 가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악이요. 마음 자체가 악이요. 그게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종교 세계가 전부 뭐예요? 도인이라고 한 사람 치고 거짓말 하는 도인이 하나도 없어. 전부 거짓말이에요. 악이요. 그럼 이거 여기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를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은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을 해야 돼. 부활. 자, 부활은 무엇이다? 예수님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신. 그게 아버지가 뭐다? 자, 아버지. 아버지. 제가 양자가 됐으면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 거룩한 영이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이야기는 집에 가셔서 묵상을 깊이 해야 돼요.
자, 독생하신. 근데 이거를 다른데 이제 이삭을 갖다가 다른 목사님들은 독생자라고 그래요. 이삭을. 독생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독자예요. 독자. 아브라함의 독자. 독생자는 누가이다? 하나님만이 독생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3장 35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자. 못하고. 생수를 먹는 사람은 여기 것이 그냥 나와요. 살아있는 생수. 생명수. 4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4장 몇 절에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 속이 돼. 그렇죠.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샘물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수 마시고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드립니다.